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 함께 받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역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을 가정의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가정의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빛 공동체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던 에녹에 대한 말씀 함께 들었는데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이시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럼 영이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게 뭐죠? 보이지 않는데 영이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를 붙들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계시를 붙들고.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를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 에녹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무두셀라라 하라. 무두셀라로 짓게 하셨잖아요.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였죠?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담아서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그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를 부르는 자리가 어디죠? 집이죠. 가정에서, 또 일상의 자리에서, 또 들판에서 늘 언제나 자기 아들을 보면서 무두셀라를 보면서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함께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가정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에녹의 삶의 모습 역시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낱낱이 샅샅이 다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에녹의 삶의 모습이 어땠죠? 에녹의 삶의 모습이, 성경의 기록이 어땠죠? 에녹이 뭔가 그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죠?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더라가 에녹의 삶의 전부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면서 그 자녀들을 돌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살았던 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에녹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러한 에녹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요, 천국에 가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깨워주죠?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뭔가 대업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돌보는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그런 일상의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의 삶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한 건요, 자녀를 기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에녹이 자녀를 기르면서 주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자녀를 기르며 살았던 거. 그래서 어찌 보면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른다는 건요, 어쩌보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키운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계를요, 아름답게 지켜가거나 보존해 가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는요, 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전쟁과 불화가 가득한 곳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녀들은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잘 돌보면요, 내가 돌본, 주님께 맡아서 돌본 그 아이가요, 그 자녀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 소중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나서거나 애쓰지 마시고 먼저 집에서 자녀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시는, 그렇게만 해도요,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사명이요,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명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돌보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당연한 마음이죠. 부모님들은 아마 다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자기에게 10개가 있으면 9개를 다 자녀를 위해서 주고도요,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애끓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가 내 대신 그걸 먹으며 자녀 입으로 들어가는 치킨을 보면서, 나는 치킨다리 못 먹지만, 닭다리 못 먹지만 자녀를 위해서 맨날 양보해서 언제 치킨 닭다리 먹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 늘 그 닭 모가지나 뜯고 있는 부모님들 치킨 닭다리나 닭날개는 다 부모님, 그 자녀들이 다 먹고, 그 살 퍽퍽한 거 치킨 모가지나 뜯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일 텐데, 그래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먹는 거 보면서 마음이 배부르고 흐뭇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가장 좋은 거, 최상의 거 주고 싶어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돌보고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을 텐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뒷바라지라고 또 하고 싶은 거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요 다 해요. 그런 걱정들을 해요. 물론 자녀에게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요 너무나 좋은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자녀에게 환경을 좋게 꾸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세요. 예전에 어렵고 힘들게 살 때, 그 자녀들과 함께 조그만 방에서 단칸방에 살 때, 아니면 내 자녀들과 그 거실 겸 주방, 따로 거실도 없어요. 그냥 주방이 거실이에요. 거실 겸 주방에 방 작은 거 한두 개밖에 없는 그 좁은 집에 살 때, 그때 혹시 더 좋지 않았나요? 그때는요, 집도 작고요, 굉장히 허름하고 비도 새고 막 그랬지만 웃음이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오면 웃음이 있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아빠가 또 엄마가 하루 일상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면 반갑게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반갑게 아이들이 반겨주면서 그 좁은 집 안에서 밥상을, 그 밥상 다리를 탁 펴가지고, 그땐 식탁도 없었어요. 식탁도 없고 밥상 다리를 피고 딱 오순도순 동그란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루 동안 있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엄마 오빠가 때렸어요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막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막 들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루의 고단함도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는 아이들 방도 따로 없어서 그냥 다 같이 그 밥상머리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같이 옆에서 봐주고.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 방도 따로 없어가지고 다 같이 이불 깔고 한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자요. 불편했지만요, 따스한 가족의 정이 있었어요. 근데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녀를 위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러니까 더 넓은 집이고 방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소원했던 내 자녀에게 방을 하나씩 딱딱 주고, 자녀들 방을 각자 하나씩 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핸드폰 또 사주고, 또 노트북도 아이들이 원하는 거 사주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부모가 집에 들어와도요, 아이들은 안 나와봐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방에서 핸드폰이나 게임하면서요 안 나와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려면요, 게임하느라 바쁜 아이들의 방을요 살며시 가서 노크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게임에 방해될까 봐 싶어서 조용히 잘 있었니? 인사하고 잘 지냈니? 오늘 하루 어땠니? 하면 이렇게 이어폰 끼고 게임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탁탁 보면서 네. 그게 끝이. 아이들은 네. 이게 딱 짧게 말하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다시 게임 화면으로 눈을 돌려요. 모니터로 눈을 돌려요. 부모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뻐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예전보다 살림살이도 더 나아지고요, 집도 더 넓어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도 하나씩 주고요,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요, 이상하게 내 마음은요 더 허전해진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뿌리는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환경이 아니라 마음. 같은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요 다 흩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말은 오가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따스함은 약화되었어요. 집이 좋아지고 이제 식탁도 생겼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도요, 다 서로 각자 핸드폰 하면서 대화는 없어요. 대화 없이 말은 오가지만 각자 핸드폰 보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따스함이요 약화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동행이 뭐죠? 네,
지난주에 성경적으로 깊이 나눴지만 동행이 뭐죠? 심플하게 말하면 동행이 뭐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같이 갈 때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같이 가는데 우리가 서로 같이 가요. 동행하는데 서로 나는 저기 가겠다. 너는 저기 가겠다. 하고 서로 목적지가 다르면요. 동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왜 비밀로 하는지 아세요? 소풍 가는데 부모 효등 어디 간다 그러면요. 아, 왜 거기 가요? 거기 멀어요. 힘들어요. 나 거기 가봤어요. 나 거기 안 갈래 하는 얘기를요. 예전에 너무 많이 들어봐서 네, 제가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말고 예전에 거기서는요. 막 나 거기 갔던데 거기 별론데 거기 가요. 딴 데 가요. 막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막 다 나는 저기 가겠다. 난 여기 가겠다. 막 하고 서로 목적지가 다르면요.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하기 싫은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에녹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동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요. 에녹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에녹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했겠죠.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게 동행이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한 동행하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는 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요. 내가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거짓말하는 게요. 나에게 더 이득이지만 그럼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지만 자녀들 앞에서 손해보더라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진실을 택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말한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 자녀가요. 엄마나 아빠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가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할게요. 네. 엄마, 아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물었다면 어떤 의미로 물은 거죠? 엄마, 아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달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어요? 네. 교회에서는요, 찬양하고 아름답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은혜롭게 찬양하지만 집에서는요, 은혜로운 모습 없어요. 독한 말을 막 쏟아내요. 교회에서 찬양하지만 집에서 막 독한 말을 쏟아내고 교회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따스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해요. 따뜻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사랑 같지만요, 집에서는요, 내가 뭘 하든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직장에도 계시고요, 자녀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교회에서 배운 거 그거 가르친다고 그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동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은혜로운 것처럼 집에서도 은혜롭고, 교회에서 따뜻한 것처럼 집에서도 따뜻하고, 교회에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집에서도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일관된 그런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먼저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요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근데 아멘 하기는 쉬운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는 쉬운데요, 살아내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도 수십 번 막 올라와 뭐가 올라오죠. 자녀들. 네. 그럼 말부터 먼저 나가죠. 네, 막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부모는 흠없고 완벽한 모습만을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모습을, 완벽한 모습만을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노아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노아도 실수할 때 많았어요. 자식들한테 못 보여줄 것도 막 보여주고, 네, 실수할 때도 있었잖아요. 부모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도 다 처음이에요. 너 같은 자녀 낳아서 키우는 건 난 처음이다. 네, 그것도 매일매일. 네, 그렇죠. 매일 새로운, 세상 어디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내 자녀를, 날마다 변하는 내 자녀를 날마다 새롭게 견뎌내야 되는, 네, 받아내야 되는.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다. 네, 다 똑같이 처음이에요. 자녀도 처음이지만 부모도 처음이라고요.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은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부모는요, 흠없고 완벽한 부모나 가정이 아니라 실수해도요, 넘어져도요, 만약에 싸워요, 엄마 아빠가 싸워도 다시 화목하는 가정. 근데 나중에 또 싸울 일이 또 생겼어. 그럼 자녀들 없는 데서 싸우는 거. 네,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싸워도 다시 화목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 내 말이 가장 귀한 말인 것처럼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해주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정. 부족해도 품어주고 덮어주는 가정. 막 자녀들 앞에서 막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너가 나한테 예전에 그렇게 했지 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덮어주고, 자녀가 실수하거나 자녀가 잘못해도요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너가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나기 원해 하고 손 잡아주고, 막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이 삿대질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네, 손 잡을 힘도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안아서 품어서 엄마의 따뜻한 체온, 아빠의 그 듬직한 가슴을 느끼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러기도 힘들면 업어서라도 업혀,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자녀의 허물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품고, 자녀를 품고, 또 남편을 품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온전히 세워지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다 처음 해보는 거고,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요, 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부모도 연약하고 자녀들은 더 연약하고.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 힘만은 안 되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되나요? 잘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계신데 좌우로. 진짜 세상에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게요 자식 마음이고요, 그쵸? 또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남편 마음이고요, 또 아내 마음이에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고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도요 내 마음과 다르게 오해하고, 그래서 또 상처 입고, 어떻게 하면 상처 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아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버튼을 너무 잘 눌러. 네, 분노 유발 버튼을 너무, 발작 버튼을 너무 잘 누르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아무리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다가려 해도 또 상처 입고, 또 상처 입었지만 또 다가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사람처럼 또 다가가도 또 상처 입고. 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모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고민이 나갔는데, 야 네가 그 뭔지, 네가 그게 뭔지는 알아? 해봤어? 제대로 해봤어? 열심히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야? 막 그러면서, 네, 나 땐 말이야 하면서 네. 네, 하면요 진짜 위로 받고 싶어서 힘들어서 나갔는데 막 다그치고 혼내고 하면요 점점 말이 없어져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요 우리 연약한 가정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내 뜻과 다르고 정말 내 맘 몰라주지만, 내 맘처럼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데, 너무 진실되게 사랑해서 때론 정말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하고 내 진심과 심장을 꺼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은 없고,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요 안타까울 때가요 있나요 없나요?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네.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죠? 네,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게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쉽지 않네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죠. 주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가장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자식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순순히 항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없이는요,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죠. 못 믿을 사람한테 여러분의 소중한 걸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주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힘듭니다. 눈물만 납니다.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됐고, 그래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의 큰 제사장 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덜 되었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요,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게요, 믿음의 가정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건요, 제가 방금 쭉 얘기했잖아요. 이건요, 사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믿음의 장 앞에 있는 11장 앞에 있는 10장.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10장 18절까지 나오고, 그게 앞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19절부터 이제 적용과 실천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절 어떻게 나오죠? 그러므로가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럼 19절 말씀이 뭐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19절. 그래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22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So wha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그 뒤에 구체적인 실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뭐죠?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해왔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죠? 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짐승의 피의 제사나 레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네, 그것들이 바라던 실상, 원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요, 자꾸 오해해가지고, 믿음은 내가 뭔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그래서 소원 성취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고 구하고 자기 확언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되풀이하고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믿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서 100억 부자가 된다거나 어느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이나 업적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된다거나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은 뭐라는 거죠? 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11장부터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은요, 모두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걸어온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약속대로 그 약속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 역시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이건 말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뭔가 믿음은 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신념이나 꿈만 말하니까 내 비전은 이런 겁니다. 믿음, 이런 거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근데 그것이 안 얻어지면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요. 잘못 믿은 건가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 교회 다녀도요. 지지난주 보았던 아벨처럼요.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어서 쓰러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건 잘못 믿은 건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받은 복이라, 이것이 내가 잘 믿은 증거라 생각하면요. 우리가 뭘 믿는지 어긋나게 돼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뒤틀리게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소식일 때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복음으로 믿고 싶어 해요. 나에게 좋은 소식일 때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근심 걱정이 떠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요, 믿음 좋은 증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했다고. 이게 자녀들이 잘 된 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우리 집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한 게 내가 예수 잘 믿은 증거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것들을요 내 믿음의 증거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그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요,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거지, 예수 믿고 잘 안 되고 망하면 그게 무슨 나에게 복음이냐고까지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또한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합답하는 것도요, 목격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요, 문제 해결 받고요, 병 고침 받고요, 자녀 손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요, 내 믿음의,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증거는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의 증거라고요. 이것보다 더 수중한 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내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거, 이게 증거라고요. 예수님을 받은 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얘기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다 딱 얘기하는데 자꾸 예수님 말고 돈, 예수님 말고 자녀 대학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자꾸 거기서 내 뭔가 믿음 좋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일상에서 누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요, 나의 믿음의 증거가 돼야지. 예수 믿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을 내 믿음의 증거라고 한다면요,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는 성도들은요, 잘못 믿은 건가요? 아니죠.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삶의 문제도 많지만 그러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꾸 이상하게 예수 믿고 잘된 받은 복들만 내 믿음의 증거로 삼으니까 가장 소중한 게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가치한 게요, 소중하게 여겨져. 이거 완전 복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대학에 떨어지거나 취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자녀가 속썩일 수 있어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아벨은요, 죽기까지 했어요. 이런 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으면요,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을요, 결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 버려. 왜죠? 이게 내가 예수 믿은 증거인데 이것을 버리면 예수 잘못 믿은 게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버리고 부둥켜 안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땅에 떨어지고요, 조국교회가 분열되고요, 복음이 훼손되어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을 결코 놓지 못해요. 그리고 나 또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요, 나의 믿음을요, 은근히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해도,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해도, 불의한 방법 성공해도, 내가 성공했으니까, 사장 됐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100억 부자 됐으니까, 내가 부자 된 이 통장 잔고가 내가 하나님 잘 믿은 증거야. 믿음의 증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어. 하면서 그걸 또 많은 교회들에서는 중직으로 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돈,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어떤 복들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받은 복들보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야 될 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해야 될 때, 그런 복들을요 쉽게 놓지 못해요. 내가 움켜졌던 것들을 놓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물질의 복,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잘 믿은 증거라고 생각하면요, 이 복들을요 놓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예수 믿은 목적이요, 그런 복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믿은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진다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복음이라는 분들도요, 그 복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부자가 돼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쓰면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언제나 부차적이고요, 종종 복을 받기 위한 조건에 그칠 때가 더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복들을 놓아야 할 때, 그런 믿음은요 자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저 나중에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하면, 나중에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해주시면 예배당 건축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예배당 2개 건축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 앞에서 얘기하고 서원하고,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하셨어요.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 지금 수십억 자산가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요, 그 돈 버느라 교회 안 나와요. 그 돈 버느라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죠? 내가 그동안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은 것이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목적과의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 오늘날 건강과 부의 복음이 선포하는 자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더 풍요롭게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땠죠? 바울의 삶이 어땠죠?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고난만 엄청나게 받다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가장 높은 당시 유대교의 교황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다음 후계자로, 지도자로, 바리새인으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사회 고위층 인사였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죠? 고난만 엄청나게 받아요. 끝내 죽어요. 처참하게. 예수 믿고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만큼요, 신실하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어서 제 전공조차 바울 서신을 전공할 정도로 바울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바울을 연구하면서 뭘 발견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또 많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돌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죠? 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일상의 삶,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랄지라도, 그 자리가 온전치 못한 자리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남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찰나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우리 영혼이 남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요, 우리의 모든 수고도요, 다 헛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얻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